61장 이사야서 61장 보시겠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이사야서, 계속 수요일날 이사야서 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베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를 선포하며. 아멘. 겨울 내내 이사야서 하고 66장까지인데 오늘 61장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믿는 자들의 역할은 빛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트윗됨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확 밝아져야 돼요. 그 사람이 이 구성원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밝은 기운이 넘쳐야 돼요. 밝은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 빛의 역할이에요.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끼므로써 그냥 불편해지고, 내려오다가 그 사람만 들어오면 불편해지고, 이것은 전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 밝은 기운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냐? 자, 4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4절만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감에 빠져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를 만나면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또 어떤 기운을 받고, 다시 또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게 되고. 오늘 제가 약속이 막 2개, 3개가 아침부터 있었는데, 점심은 다른 목사님하고 먹고, 먹는 중에 또 목사님 식사하시게요. 그 권사님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밥은 내가 금방 먹어버렸고 사주리다 했더니 혼자는 안 먹는다. 찻집에 갔어요. 학교 출근하기 전에 또 정신없이. 그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이유가 뭐예요? 밝고 좋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 그랬더니 뭔가 자꾸 자기한테 찍는 소리를 해주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찍는 소리 하면 싫어요. 내 약점을 치부를 많이 하면 싫어요. 이거는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약점을 말해줬을 때 맞아, 내가 그래. 이것은 자존감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신 그것을 고쳐야 돼. 그러면 화가 나요. 부족한 것이죠. 그렇게 아픈 소리를, 찍는 소리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데 그 소리를 또 듣고 싶어서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어요.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내리셨으니 여기에서 내게는 이사야 자신을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 자신,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언어로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이유는, 성령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기름 부으사, 이거는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름이라고 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이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셔서 다시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까지는 아시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은 이렇게 내리신 이유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것이 첫 번째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겠어요? 좀 더 윤택해지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자들을 구원해 주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예수를 주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무언가 포로가, 마약의 포로가 되어 있고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관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너에게 왔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그거 하러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사람에게 그것을 해야 돼요. 자,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것은 돈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돼요. 당신이 오셔야만 나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야 됩니다. 육도 가난해야 사실 예수님을 찾아요. 먹을 만큼 있고 살 만큼 산 자들은 복음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육체도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살만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 밑에서 당신을 보게 하라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 1절이 지금 61장 전체를 대변하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지금 소원하십니까?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딸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어쨌으면 좋겠어요. 설마 소원이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급진 소원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소원. 자, 그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소원을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입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 그 문제만, 우리 딸 그 문제만, 나 빚이 많은데 그 문제만. 자, 그거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의 형상, 주님의 형상, 그 형상이 그 자리에 있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소원이 1000만 원 한번 만져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한번 있어봤으면 막 정신 나갈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들어주면 되겠니? 아니요. 우리는 안 돼요.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만이 답이에요. 성령만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면 눈물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기름 부은 삶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울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이 기름 부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쓴 죄가 화관이 되고, 쭉 보시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성령의 기름이 되고, 입술에 근심 걱정, 아이고 죽겠네 근심 걱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 이상 쭉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눈물 흘리는 자에게 화관, 머리에 쓴 죄가 화관이 되고 기쁨의 그릇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이것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 아까 금방 말했던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수 몇 점 더, 학생들은 점수 몇 점 더 올리면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월급쟁이들은 월급 몇 푼 더 오르면은 될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너한테 잘해줄게 라고 안 하셨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먼저가 영적 생활이 먼저예요. 맡기신 내 자리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목사가 하라는 목회는 안 하고 막 정치판에 뛰어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백화점 가서 막 귀금속만 사들이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맡기신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자리를 주셨는데 장로가 저쪽 평신도로 가서 싸돌아다니고 성도가 다른 종교 가서 끼웃거리고 다니고, 이거는 현실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네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육신이 풀리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포로된 자유는 잘펴. 우리 일제시대, 일제의 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창씨, 계명, 성씨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미자, 영자, mon자, 말자, 숫자 다 미우라 아야코 하듯이 그 아들 자자를 다 써가지고 mon자 하잖아요. 영자, 순자, 맹자 이름까지도. 그리고 일본말로 완전히 물들이고 사상도 바꾸고 신사 위에다가 십자가 놔두고 여기다가 절에 밑에 잡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일제 강점기의 포로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우리 육신을 누가 가둬두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포로 생활을 하고 갇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포로가 됩니까? 돈에 포로가 되고, 건강 공포증에 포로가 되고, 자식 사랑하는 것에 포로가 되고, 범죄에 포로가 되고, 마약의 종노릇을 하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내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4절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투입되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오면 확 밝아져. 그 사람이 오면 뭐든지 잘 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어쩐지 편안해. 그것이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이미 축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중수하겠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 함께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주기가 될 것이다. 자, 노가다 다니고 저기 월급쟁이는 날마다 일해야 월급이 나오고, 날마다 일해야 하루 일당이 일용직은 나와요. 그러나 대기업의 회장이 날마다 일해야 돈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를 위해서 모두가 일을 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는 외인이 내 양떼를 친대요. 외인이.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이 내 포도원을 지켜준대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날마다 일하지 않아도, 내가 내 양떼를 지키고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않아도 외인이 네 양떼를 거두고, 외부인이 이방 사람이 네 포도원을 지키고 네 농사를 지어서 너를 먹고 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금방 1절에 일을 하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름다운 소식, 상한 자 고치고 자유케 하고, 폐허가 된 곳을 수축하고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돼요. 이는 단순한 육적 회복이 아니고 영적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 내가 영적 정체성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 명예가 회복되면 육신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망하면, 질병이 들고 파산되고 이러면은 하루라도 벌어야 살 것 같아서 일터로 나가요. 예배 드리러 나가지 않고 우리는. 내가 하루 벌면 2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면 그 20만 원 벌러 가는 것이죠.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는 오늘 하루 예배하겠어. 이런 대단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은 나는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이가 회복되면 육신은 저절로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왜? 영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복음을 듣는 귀가 없는 것일까? 왜 들을 수가 없는 것일까? 심령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인 번영보다 더 깊은 기쁨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환경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더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 사는 건 똑같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난다. 이것이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열방이 보게 한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이방인들이 보게 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어. 그것이 뭡니까? 외인이 내 양떼를 치고 이방인이 내 포도원을 돌본다. 이것은 내가 날마다 옛날처럼 눈 벌겋게 일하러 다니지 않아도 내 모든 재산이나 내 위치가 보존되더라.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셔. 우리는 잠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맺힌 이 열매를 열방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젠가부터 시간도 많은데 시간이 많아졌다라면 돈이 적어져야 되잖아요. 일을 덜 하니까. 근데 시간도 많아졌는데 돈도 많아졌어. 그러면서 건강해졌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그 열매를 열방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외인이 내 양떼를 치고 이방인이 내 포도원을, 그러니까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남들이. 내가 죽고 살고 고생해야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에요. 좀 어렵죠. 옛날에는 그냥 뭐 하늘과 땅에 나 혼자뿐이었어요. 부모 덕도 없고 형제간 복도 없고 내가 죽고 살고 해야 나 하루 겨우 먹고 살고 내가 뭐 1년 10년짜리 적금을 넣어야 겨우 그 돈 모이고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방인이 내 포도원을 지키고 외인이 내 양떼를 지키고 나를 뭔가가 먹여 살려서 저절로 하나님 이러신 것을 나에게 보게 하더라. 폐허에서 다시 쌓게 하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게 하고 칠흑 같은 그 어둠의 밤에도 나는 찬송을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지금 없는 지가 우리가 부활절까지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하루도. 그냥 혼자 찬송하고 둘이 찬송하고 둘이 교제하고 셋이 기도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 하는 일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찬송을 부르는 것. 영적 무기력,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저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는 원해요. 그래서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내 안에서. 내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끊어져 버린 상태면 내가 예배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없습니다. 왜?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만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죄. 기쁨이 없어요. 경건의 형식만 찾고. 자,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어떤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그 말하더라고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표정 보면. 같은 일을 해도 기쁘게 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모두가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보면 다 알아요. 주일날 일을 치르고 제가 한 서너 사람 외부인에게 듣는 말이 윤재국 원사님을 다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일을 하더라. 그분 표정 보니까 저절로 은혜를 받아버렸다. 윤 원사님 표정을 보고 은혜를 받아버렸다. 기쁘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일을. 너무 오져가지고. 그분 표정이 은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경건의 형식만 찾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국문학에서 우리 박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얼굴의 원어가 뭐예요? 얼의 꼴, 얼굴, 얼골, 얼의 꼴, 정신, 혼, 정신의 꼴 모양새를 얼굴이라 그래요. 이 얼굴의 원어가 얼의 꼴을 얼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그 얼의 꼴, 그 정신 꼴 상태예요. 보면 알죠.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얼의 꼴, 그것이 얼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깃든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 왜 오느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버이주일, 이번 주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쉬운 말이죠. 우리 인간 계명,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의 첫째 계명이 10계명 제5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사람 아닙니다. 얼굴에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안 하는데 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인, 눈에 보이는 우리 교인들도 사랑 못하는데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생쿨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황폐했던 옷을 다시 축을 쌓고 무너진 옷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울한 사람을 만나서 나와 대화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어두운 사람이 나에게 몇 마디 듣고 다시 살아볼 희망을 좀 가지고 그 이유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의인이 나의 양떼를 치고 이방인이 나의 포도원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날마다 일하고 내가 손발로 움직여야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외인이 내 양떼를 지키고 이방인이 내 포도원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 안에서 복락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부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이 나의 생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몇 번이나 궁금했는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원함이 먼저였습니다. 내 소망이 먼저였습니다. 내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방향을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찬송 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저들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주님을 기뻐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소용되는 선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분명 뜻하심이 있어서 그곳까지도 저희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바쁜 시간, 그 시간 쪼개서 그곳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들여놓습니다. 아버지, 부디 구원받을 영혼들을 준비해 주시고 들어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단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무릎에 눈물이 우리 주님 전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하여 밤새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무릎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 구원이 우리 삶의 종국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구할 것은 주님의 긍휼뿐입니다. 저희들 구할 것은 주님의 자비하신 뿐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가는 발걸음도 모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